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더 하나님 나라를 멋있게 섬기기 위함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욕심을 내도 돼요.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 욕심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 배부르려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쟁이 그러면 나쁜 느낌이잖아요. 저 욕심쟁이 그러면 저 나쁜 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쟁이가 돼, 남들이 욕심쟁이다 그래도 우리가 욕심내는 거는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위함이니까 나쁜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사탄이 야 욕심내지 마라 그런 말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더 욕심을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더 마음껏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맞추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때로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책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로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들을 보세요.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육신의 자녀들을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하면 뻔할 뻔자야. 100% 답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왜 가정을 이루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그림이 딱 그려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모하라는데 하나님이 구하라는데 뭐 안 해. 그럼 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 이제 운전면허증 좀 따라. 내 너 차 사주고 싶다. 그런데 아내 아들이 설마 우리 아버지 같은 구두쇠가 차를 사주려고 안 사줄 거야. 뭐 이래 하면서 안 해. 그러면 아버지가 아만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준비 안 되는데도 강제로 뭘 맡겨서 막 밀어넣어. 너 이거 해.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막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막 치셨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대로 뭐 헌신을 안 했더니 벌을 주셨다. 저는 하나님이 뭘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과 생명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죠? 하나님 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설마 또 안 한다고,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못 하실 분도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특별한 기회를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사는 게 뭐 어떠냐, 어려우냐, 좋으냐, 사는 게 힘들다, 요즘 뭐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시간을 허락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 위에서 일할까요? 무엇으로 주님 쓰임 받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사를 더 받아가지고 더 잘 이해하고 더 구하고,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도 받아서 주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좀 더 할 수 있도록 더 주십시오. 선물은,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뭐? 선물이다.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아니면 뭐 소나무 뿌리 10뿌리 뽑으면 뭐, 그럼 전부 산으로 가서, 그죠? 소나무 뿌리만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시는 분이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미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000원 줬는데 잘 쓰면 10만 원도 맡기는 거예요. 10만 원 줬을 때 홀딱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안 줘요. 왜? 100만 원 줘봐야 뻔할 뻔짜니까. 10만 원 줬더니 이걸로 가지고 정말 잘 쓰더라. 함부로 쓰지 않고, 함부로 과자 사 먹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모아두고 필요한데 적당하게 사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놈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사를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할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제가 저걸 다스리며 사용할 줄 아는구나, 또 맡겨주는 거죠. 감당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모든 것이 많이 되어지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감당할 이상으로 받으면 그게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운전도 못하면서 차를 받고 몰고 나가면은 죽지 뭐. 자기만 죽습니까? 남까지 죽이고 아주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9가지 특별히 은사에 몇 가지, 몇 종류의 은사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 성령님이 주시는 12가지 은사, 또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리더십의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중사역적인 은사, 오중직임의 은사를 주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꼭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 더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삶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 구하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이 본문으로 계속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있다.
능력이 풀어지는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가 있다. 그다음 계시적인 은사가 있다. 계시적인 은사 같이 읽어봅시다. 언어의 은사, 이 은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아직 선물을 안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 나도 주세요 해야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오늘 지난주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보로 적은 것을 많이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적인 어떤 상황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의 계시가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계시적인 은사다.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는 은사 중에 속하는 거죠. 또 이 영분별의 은사, 세 번째로 이렇게 은사 중에서 계시적인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을 통해서 실제로 알게 되는 은사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영분별의 은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은사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죠.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제한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제한이나 이야기들 가운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감각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오면 뭐예요? 저 뒤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네. 딱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들어도 하지만 속으로는 결정적인 사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걸 딱 보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의 영분별의 은사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죠? 사람의 영이 있고 또 천사,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가 있죠. 그 다음에 사단의 졸개들인 마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을 분별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영적 세계를 예수님이 보고 느끼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서 그 안에 그의 영의 상태를 보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옆에 와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속에 거짓이 있는지 진실인지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을 아시죠. 그래서 네가 할 걸 빨리 해라. 요한은 또 천사를 보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죠? 밥 먹으면서 환상 가운데 천사들로부터 또 이야기도 하고 계시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알더라는 거죠. 이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무엇이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를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래 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죠. 그런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해요. 내용은 상당히 좋아.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하나님 큰 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주술의 영이 붙어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붙어 있는 여자가 점치고 그러면 요즘 몰래 돈 잘 번다고 좋아할란가 모르겠어요. 요즘 돈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부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귀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몸을 치고 아프게 한다 그러더라고. 가끔 제가 귀신을 들린 무당들을 만날 일은 별로 없는데 안 찾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강사로 나왔던 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귀신 말 안 듣면 아프대.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바울이 딱 보니까 어이 저 귀신의 영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만 그죠? 자유케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는 바울은 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던 점치던 여자를 통해서 이익 보던 주인들이 그 여자의 주인들이 그죠? 사도 바울을 잡아 넣어서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뭐 그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원인이 되는 영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준다. 예를 들어서 싸움이나 또 어떤 실패 또는 질병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들이 감지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모든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자기 안에 일어난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무언가 영적인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우리 신앙인으로서 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영인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는 안 싸우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란의 영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음란의 영이 예를 들어서 공격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지나가는 여자를 집적거리니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너무 이 남자가 너무 등산을 좋아하거나 예를 들어서 가정도 안 돌보고 낚시하러 다니거나 이런 경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도 뭔가 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뒤에서 그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음란의 영을 공격을 받으면 무슨 술집 여자들 찾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면 들통나기 때문에 잘 안 그래.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가족을 위해서 연합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하고 다른 즐거움을 찾게 한다. 이게 이런 영적인 세계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눈들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선물을 원합니다. 우리 원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없는 거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 뒤에 욕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뭐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좋죠. 그러니까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죠. 영분별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영을 구별하고 감지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기 위한 은사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너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사람을 조종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이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이세벨의 영의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해. 자기 말 안 들어.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선지자적 은사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를 쭉 주잖아요. 그러면 계시를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들어보고 좋은 얘기네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 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그런데 안 들으면 이제 막 화내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뒤에서 교회를 소란하게 해. 그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 영에 이미 시험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세력들을 묶고 또 우리가 대신 싸워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믿음의 은사.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적인 믿음의 차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수준의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믿음하고는 다르다.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지는 은사, 이거는 은혜죠, 은혜. 누구에게나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은혜죠. 근데 이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은사인데요.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은사다. 좀 뒤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일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초자연적인 평강과 안전과 보호와 공급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한테 물렸죠. 근데 안 쓰러져. 안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 사람 물리면 예를 들어 10초 만에 쓰러져야 되는데 멀쩡하거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안전할 거다 주신 믿음 가운데서 독사한테 물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평강이 그에게 있고 그런 보호하심이 그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뭐 나아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 그냥 그죠. 네. 믿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죠. 또 난파할 때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보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모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호받는 요나, 또 엘리야가 그죠? 열왕기상 17장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으면서 거기서 살지요. 이런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래 뱃속에 피노키오 보면 거기 뭐 불 켜놓고 앉아있고 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되어지고 거기 질식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살았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하거나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상황들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삶이 풀어지는 그 모습,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거죠. 예수님과 백부장의 관계에서도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하면 나을 줄 믿고 있어요. 백부장이 그거를 뭐 어떻게 종을 나서는데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믿음의 은사와 기적 행함의 은사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의 은사는 믿음으로 보호와 공급을 받는 것이고, 기적의 은사는 뭐냐 하면 그 기적을 받는데 보호와 공급과 기적을 받는데 이게 수동적이라는 거죠. 어떤 물고기 뱃속을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는 임하는 그냥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시간이 그에게는 안전한 곳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기적 행함의 은사는 뭐냐면 기적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세 보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가리죠. 엘리야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옷을 벗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 강이 갈라져서 그리 건너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기적 행함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들이, 은사와 능력들이 풀어져서 보호와 공급을 받기도 하고, 우리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으로부터 멈추지 않는 그 항아리, 기름, 그리고 밀가루 이런 거, 그죠? 그냥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능력 행하기 때문에 능력 행함에 의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뭔가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도 능력 행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자연적인 치유를 하면서 또 이게 뭐 몸 안에서 또 영적인 세력들이 느껴질 때 그것을 깨뜨려내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죠. 질병을 세상적인 방법에 도움 없이 초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은사를 치유의 은사라 그러죠. 의학적인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배움이나 교육으로 행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죠. 근데 그 치유의 은사가 있을 때는 명령하고 또 선포하고 안수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죠. 은사의 출처는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인 거지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치유의 은사가 아니고 일반 치유죠. 병원에서 하는 일반 치유, 일반적인 치료, 의사를 통한 치료고, 은사적인 치유는 하나님 주신 선물의 은사적인 치유는 초자연적으로 오직 성령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치유가 바로 한 번에 깨끗하게 낫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 치유은사는 종종 안수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손을 대어서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대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꼭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이걸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인간의 아픔과 질병은 이 초자연적인 치유의 은사로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파멸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완전하게 낫죠. 어떤 사람은 아픈 자가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낫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절름발이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복음 증거하면서 많은 자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바울도 치료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치유 사역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 사역을 빼놓고 나면 복음서가 읽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치유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치유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이래 살다 죽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죠.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내가 낫기 위해서 치유 은사를 구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옆에 또 그렇게 은사를 구하죠. 물론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내 질병도 자유케 해주십시오. 또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혹시 몸이 불편하시고 안 좋으신 분들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당장 안 고쳐주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약도 드시고 하면서 하십시오. 그거 굳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연적인 역사들도 일으키셨고 병원도 지으셨고 그죠? 또 의사들도 만드셨고 하니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만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 가난한 선교지에서는 더 치유의 역사가 잘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기만 그 백성들만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는 병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한국에서는 왜 잘 안 났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안 찾는 거죠. 그 사람들만큼 순수하게 또 열심으로 안 찾을 뿐이에요. 저는 그런 차이, 지역에 대해서 돈 수입이 2만 불 넘어갔으니 하나님이 안 고치기로 작정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이다. 근데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때 먹는 거 지금 드시라 그러면 상당히 입이 고급져서 이거 맛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내가 뭘 느끼느냐부터 이게 외부적인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적인 것도 그러하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부족하게 풀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원래 좀 더 많이 준비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또 마저 이어서 해야 하고 오늘 능력 행함, 기적 행함의 은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 중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세계 안에 초자연적인 개입, 기적이 자연의 질서를 간섭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엘리사가 겉옷을 던져서 강이 갈라지는 것, 엘리야가 초자연적으로 불병거를 타고 위로 하늘로 올라가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 이 자연세계 안에서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사들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초자연적인 어떤 그 능력 행함의 은사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 과부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그 거짓말했을 때 내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바로 하느님이 그 영을 데려가 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전도 현장에서 방해하는 엘루마가 맹인으로 바뀌는 거, 또 이런 일들, 또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거꾸로 가는 것, 자연 세계 안에서 그죠? 새로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새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나무 던진다고 해서 그게 도끼가 뜰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죠. 이제 언어적인 은사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더 부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능력 행함의 은사들을 같이 나누게, 영분별의 은사와 또 이 능력 행함, 또 치유 은사에 대해서, 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하나님 저에게도 선물을 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 과자를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종조 할매한테 많이 얻어 먹었는데 그 할매가 올 때 과자 안 사왔다고 제가 마당에서 한 바퀴 굴러서 그랬습니다. 달라고, 선물 달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도 선물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에 불러오시고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치유하는 불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치유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치유의 불을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주여, 주여,